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13절부터 읽고요.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이제 유명해져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란 말은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 날갯짓은 사실 큰 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서 그 나비가 날갯짓을 해도 우리가 그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지 않죠. 그 작은 날갯짓이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그 날갯짓의 힘이 그쪽으로 가서 증폭되어 폭풍이나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힘, 아주 작은 선택이 큰 작용으로 반작용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우린 지난주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냈는가 말이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선택 하나가 오늘 창세기 14장의 첫 번째 나비 효과로 돌아왔습니다. 롯은 결국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과 함께 그 전쟁 포로가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두 나라, 그 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나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도 역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쟁하고 전쟁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결국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면서도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땅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전쟁이 가득한 세상, 우리를 포로로 삼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창세기 14장에 나온 내용의 전쟁은 인류 최초의 국제 전쟁입니다. 당시에 동방의 4나라와 서방의 5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4나라가 힘이 셌기 때문에 서방의 5나라가 이 4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나라가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먹고 살만해졌고 힘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도 독립하고 싶다. 우리도 조공을 그만 바치고 싶다. 그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패배이죠. 당시 전쟁은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들, 영토, 토지,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 전쟁의 패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5나라 가운데 소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소돔의 백성 중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롯은 잘 살아보겠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롯은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롯을 삼켜 버렸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로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움직입니까? 그 왕들이 국가가 움직이는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그 한 사람 롯을 구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이 전쟁은 나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게다가 롯을 향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찾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조카 롯, 그리고 자신의 것을 먼저 추구해서 좋아 보이는 땅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포로로 잡히면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를 상대로 자기가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멋진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평소에 농사 짓고 집에서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행동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성도의 길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성도의 길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우리가 롯과 같은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들의 눈에 좋고 보기 좋고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수 되었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무모한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감정도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기꺼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고,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그 길은 위험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할 때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꼭 그런 일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전도를 나가 보니까요, 젊은 분들은요 잘 안 받더라고요. 어린이들은 잘 안 받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받아주셨는데. 근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적용하고,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함께 하자고 말하면 아니요, 저는 별로.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우리의 가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그 길을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갑니까? 성도는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교회 대각성 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각성의 역사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곳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일이라면 곤란하죠.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향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위험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성도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성도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318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4개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도들이 가는 이 전쟁에서 혼자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그것들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전투 인력 말고 비전투 인력 300명, 무기도 가지지 못했던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만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홀홀 단신으로 그곳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곳에서 그 850명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불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최신 갑옷이 있었습니까? 전투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윗이 그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나 사람들의 능력이나 무기나 지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 어떤 돈의 유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길에 내가 너보다 먼저 나아가 그 길에 함께 하겠다. 믿음의 길은 계산하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내 환경, 내 능력 계산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되고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좌충우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니까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없는 길로 자꾸 가니까 실패하고 가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전쟁들이 있고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교회 안의 문제, 사명과 진리의 문제. 이 모든 싸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결국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가 먼저 가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세요. 이사야서 45장 2절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누가 먼저 가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으면 누가 먼저 갑니까? 하급자가 먼저 가서 모든 길을 내고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쇠빗장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평탄한 곳,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급자가 해야 될 일이죠. 높은 사람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 안에서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앞서가요? 하나님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낮은 자이고 우리가 분명히 피조물이고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라야 될 텐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 될 수 없죠. 아비와 자녀의 관계일 때만 이렇게 돼요. 아비는 자녀를 위해 먼저 가요. 더 힘이 있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지만 아비가 자녀가 가는 길을 먼저 가서 길을 펴놓고 문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놓고 어린아이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고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때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만 승리하세요. 그렇게 되시길 바랐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엄청난 왕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길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왕들에게서 모든 그 전리품을 취해서 아브라함과 그 이제 또 구출해온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장면 가운데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 하는 사람이고요. 한 왕은 소돔 왕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소돔 왕은 뭐 그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저 단순한 그 당대의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세계를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왔고요. 소돔 왕은 세상의 방식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멜기세덱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강복을 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송의 경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기쁨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네 왕들을 완전히 물리친 게 아닙니다. 이 네 왕들과 왕들에게 잡혀간 포로와 전리품들을 다시 다 취하는 형식의 전쟁을 했을 뿐입니다. 완전히 이 네 왕을 물리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네 왕이 지금 다시 연합하여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죠. 지금 멜기세덱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이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승리와 너에게 있는 모든 전쟁과 그것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것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며 앞으로도 너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예배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걸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의 힘, 나의 능,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거죠.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예요. 그런데 그 11조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세의 율법 이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율법적으로 11조를 해야 된다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아브라함이 지금 의무감에 의해서 통행세를 내세요 해서 지금 그 통행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시초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를 월급 받으면 세전으로 해야 돼요? 세후로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매출액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받은 급여로 해야 돼요? 제가 장사를 하는데요.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게 벌어요. 근데 이걸 평균 내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달 해야 돼요? 어떤 달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많은 전리품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건이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건이고 사람이고 동물이면 이것을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가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리는 게 11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의 그 원어적인 번역을 보면 마아세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아세르는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마아세르는 뭐냐면 나의 것 중에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나의 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뭐죠? 10개 중에 제일 좋은 거. 저렇게 많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훌륭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기특한 거.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 나의 에너지 중에 가장 좋은 에너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왜요? 난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건데. 난 안 그랬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날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좋은 것 주셨고 먹고 살게 해주셨고 풍성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지켜주셨고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받은 복 중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10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9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왜 그런 도전적인 기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11조 드리고 있는데 제가 10의 9보다 제가 나중에 10의 9보다 나중에 저에게 남는 10의 1이 더 많게 해주세요. 왜 그런 도전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별 수 없네요. 성도들이 10분의 1도 힘든데 10분의 9 내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아세르, 자신을 살려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분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개한 분들 중에 가장 좋은 분 다 모시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가진 물질. 이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대표로 나온 소돔 왕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지금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브라함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 나한테 일단 보내. 그리고 물품 네가 가져. 마치 자기가 이심 쓰듯이 말이죠. 자기 겁니까?
얼마 전까지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소돔 왕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뺏겨보니 자기 게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니까 자기 건 줄 또 착각하는 거죠.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 네가 가져라? 자기가 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22절부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지금 22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누가 방금 말한 말입니까? 자기한테? 멜기세덱이 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들어왔어요. 멜기세덱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은 성도로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네 말이 지금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어. 내가 소돔 왕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내가 부자 만들어 주었으니 라고 말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 왕 통해서 내가 부자 되지 않는다. 소돔 왕이 나에게 이거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단 한 개라도 안 갔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다 돌려보냅니다. 저는 하나도 당신의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당신의 것에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이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줄이라도 나는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그들의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한테 신세지고 기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서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부스러기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에 막 자꾸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 어떤 거 하고, 성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부스러기에 연연하고 그 재물을 탐내고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 그거 성도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 왕에게 물품 안 가져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재산 많은 이들로 인해서 교회를 일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부를 이루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눈치를 봅니까? 목회자가 성도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먼저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게 성도 아니에요. 공동체는,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너무나 멋있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아. 쉽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멋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11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참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1조는 막타워 훈련이다 이랬어요. 막타워가 뭐야?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막타워에서 뛰어내려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걸 압니다.
1년에 한 번 유격 훈련을 받는데 유격 훈련에 가면 막타워 훈련을 해요. 근데 이 막타워가 뭐냐면 이게 건물 같은 건데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TV에서 이렇게 줄 매달고 쫙 뛰어내리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런 거 하죠. 뭐 애인 있습니까? 뭐 물어보죠. 그러면 있습니다 하면 이름 부르면서 뛰어내려 막 이러면서 이제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그 막타워가 9m입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는 10m라고 합니다. 사람이 딱 가서 올라가서 9m 높이의 건물에 서면 내 키가 있기 때문에 내 키의 높이에 서면 10m 높이에 서게 됩니다.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죠. 왜 그 훈련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니까 나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니까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행기나 진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타워에서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훈련이 바로 막타워 훈련이에요. 근데 왜 11조가 막타워 훈련입니까?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헌금이 11조래요. 성도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헌금 10분의 1 내면 나 죽지 않을까? 나 10분의 1 내면 이거 줄 끊어져 가지고 나 완전히 거지 되지 않을까? 나 이거 떨어져 가지고 나 이거 완전히 파산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서 뛰어내려 보면 뛰어내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생각보다 재미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섭고 공포스럽고 힘들지만 막상 뛰어내려 보면 시원하고 재미있고 그렇거든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한 번 더 뛰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들어가 이러거든요. 11조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무섭죠.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한 번 뛰어내려 보고 나면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2번 더 하고 싶은데 10의 9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11조 하란다 이런 기억만 남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318명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롯을 데려왔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구출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 속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사실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돌아오면서 무엇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마세르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재밌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전도축제를 앞두고 대각성 전도주의를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께 성도의 길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성도,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성도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그 길을 가요. 왜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앞서가시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또 때로는 작은 것을 얻었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엄청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운 이 진리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도의 길,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었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걸음을 일주일 동안 걸어가시고 다음 주에는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인데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할 수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험한 길 속에서 주님 우리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가장 좋은 건 마하세르로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이 찬양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